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오늘날의 시대는 혐오의 시대, 분노의 시대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나와 계급이 다르고 그리고 나와 갑과 을의 이런 관계가 다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분노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이죠. 남성, 여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인데 그 성별끼리도 서로 혐오를 하고 있죠.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그리고 그것만 혐오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상하게 또 이제 하나님 만들지도 않는 제3의 성이 이제 훅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혐오받는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서 통과된 유럽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차별, 그들에 의해서 역차별을 받는 역으로 혐오함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을 단순히 그 인성의 문제, 우리 사람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차별이 왜 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 심어졌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욕심과 죄악과 사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에 이끌려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없으신 분 나가셔야 됩니다. 다 있으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주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주. 자, 그럼 우리가 영광의 주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좀 더 왜 차별이 왜 죄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했을 때 단순히 그 영광스러운 주님 막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천사들이 그 앞을 이렇게 막 수종 들고 또 막 24장로들이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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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왜 부요하실까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으로 아무 소유 없이 마구간을 오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셨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가난했던 예수님,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럼 우리는 뭐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비록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되었던 바로 그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바로 그 온전했던 형상, 온전했던 모습. 계속 온전함이란 말도, 완전함, 온전함이란 말도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춰야겠죠. 근데 바로 그 영광은 막 놀라운 그런 영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가난해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어떻게 보면 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막 그 어린 순과 같고,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막 삐쳐나오는 그런 뿌리와 같다, 볼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볼품 없으니까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너무나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스러워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닥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든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딱 그 멋지게 옷도 쫙 멋지게 입고요. 비싸 보이는 옷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품 딱 입고 말끔하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앉히고 깨지지하게 막 냄새도 좀 나고 딱 누가 봐도 이분은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오면은 인상 팍팍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장 4절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차별과 의심이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차별과 의심이 전혀 그 개념적으로 많이 다르죠. 어떻게 한 단어가 쓰일 수 있을까요? 결국 의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심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때 제가 이게 두 가지의 힘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저렇게 파도가 심해진다고 했죠. 그 바람이 미는 힘과 또 그것을 거스르는 힘이 이렇게 두 힘이 작용을 해버리면은 그 풍랑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을 얘기했죠. 두 가지 마음, 두 주인.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기자는 야고보 장로는 이것을 나누어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충성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 차별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더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삶 가운데의 모습을 보면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한테는 가가지고 막 사바사바 한다 그러죠. 하지만 나보다 조금 가난해 보이고 나보다 좀 머리도
멍청해 보이고 나보다 뭔가 모든 그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태도를 바꿔서 무시하고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충분히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가 그 미국 아카데미상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화제 상들을 이렇게 싹쓸이 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예, 기생충.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보셨어요? 네. 그 19금 아니었나요? 19금. 그 기생충 영화에 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거였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이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택이죠. 기택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을의 입장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보다 더 못한 그 지하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을 볼 때 순간적으로 갑의 입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약점이 잡히면서 또 갑을 관계가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을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막 당하잖아요. 갑질을 막 당할 때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의 입장이 돼버리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그 갑질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도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뭔가 그것을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 그 을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꼭 또 갑의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때 어떠한 행동과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모든 문명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런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차별과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는 더 동의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티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vil 모티브, 악한 동기. 그러니까 악한 동기로 우리가 차별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 비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판단하다, 비판하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다, 헤아리다. 이것은 이제 법정 용어이고 또 헤아리다는 것은 저기 보면 저울 있죠. 저울. 저울에 보면 저 당시에는 이제 저걸로 무게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저 저울은 오늘날 우리가 체중계나 이런 저울은 그냥 딱 올라가면 알아서 이렇게 쓱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추가 있었죠. 무게 추가 있어서 한쪽에다가는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추를 올려놓고 나머지 한 곳에다가 내가 이제 무게를 알고자 하는 것을 이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수평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물건의 그 무게를 알아내는 것인데 바로 그 한쪽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그 두 가지 마음 있죠. 한쪽에다는 이제 내가 딱 생각해 놓은 기준을 하나 이제 세워놓고요.
한쪽에서 이제 그 저울을 계속 올려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으면은 탁 대접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이제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무시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비판받고 판단받고 심판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차별, 판단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뭐 차별은 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없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정말 이 세상,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세상의 것을, 물질이든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그런 힘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부요하게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은 그것 모두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방해하는,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또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비방하는 부자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심판 가운데 바로 양과 염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불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양처럼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헐벗고 벗은 자들을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 특히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 형제의 모습들을,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외형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며 또한 그를 정죄하지 않았는 주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보면서 정죄하던 나의 교만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인데 정말 이 세상에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사랑은 정말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아니다 실이 되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